예,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때가 장로의 정치의 8원리 26페이지, 강의한 6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장로의 정치에 8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이 8가지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다른 헌법 조항들을 이제 해석하는 어떻게 보면 키가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장로의 정치 원리의 이 8가지를 한번 같이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었죠. 장로의 정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크게 두 부류가 있다 그랬죠. 리폼드 교회와 프레스바이테리안 장로교회. 다 장로교회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유럽 본토 쪽에서는 리폼드라는 이름으로 장로교회 정치를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장로교라고 이름 붙은 프레스바이테리안 처치들은 웨스터민스터 전통, 영국의 잉글랜드의 웨스터민스터 총회의 영향 아래서 이제 장로교 정치 제도, 그러니까 잉글랜드 사람들이 웨스터민스터 총회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장로교 정치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이제 장로교회라는 이름을 쓰는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스코틀랜드 교회, 그리고 미국 교회, 호주 장로교회, 인도 장로교회, 그리고 우리 한국 장로교회가 아마 대표적으로 들어간다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 유럽의 교회들, 리폼드 처치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 장로교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장로교 시스템을 쓰는 교회들, 우리가 이제 장로교회라고 이름하는 교회들은 이 장로교 정치 8원리를 같이 공유를 해요. 그런데 아마 이제 미국에서 이제 처음 이 8원리를 미국 장로교가 만들었고, 그것에 이제 영향을 받은 교회들이, 어차피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그 장로교 정치 제도를 처음 받아들여서 교단을 형성한 것이 이제 미국 장로교회니까, 미국 장로교회가 이 8가지 원리를 만들어 놓은 것을 그 이후에 이제 미국 장로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생겨난 교회들은 이 8가지 정치 원리를 함께 공유합니다. 근데 이제 유럽적 그 리폼드 교회들은, 개혁교회들은 이 장로교 8원리를 쓰지 않고요. 개혁교회 이제 뭐 5가지 원리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하는데, 이제 38페이지 보면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5원리를 그냥 소개를 해놨습니다. 뭐 이건 여러분 참고하라고 넣어놓은 거니까 한번 보시고요. 읽어보면 우리가 다 익히 동의하고 받아들일 그런 내용들입니다. 큰 제목만 한번 볼까요? 1번,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권위의 원천이다. 뭐 우리도 지극히 동의하는 바죠. 2번, 말씀만이 권위 행사의 방편이다. 우리 지극히 동의하는 겁니다. 3번째, 권세는 교회 전체에 부여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교회의 권세라는 것은 이제 교회의 그런 권위, 그리고 교회에서 나오는 그 뭐랄까 파워, 힘, 교회의 권세, 교회의 힘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능력, 이런 것들은 교회 전체에 부여되어야 된다. 일부 교회 안에 있는 일부 사람이나 일부 특권층이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 부여되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것도 우리가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겁니다. 4번째, 권세는 대표적 기관들에 의해서 행사된다. 그러니까 권세가 교회 전체에 속한 것이지만, 교회 전체가 위임해준 어떤 기관들, 우리로 치면 당회나 이런 기관들 있잖아요. 그런 기관들에 의해서 행사된다라는 것,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5번째, 권세는 지교회 치리회로부터 확장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향식, 하향식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 치리회가 있잖아요. 당회, 노회, 대회, 총회. 우리는 대회가 없지만 이렇게 여러 치리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권세가 당회가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당회부터,
그러니까 하향식, 이제 상향식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당회에서 노회로, 노회에서 대회, 총회로 이렇게 이제 권세가 올라간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회의 개념이 있지만 상회가 결정해서 하회로 무조건 하다라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회부터 필요한 것들을 상회에 건의해서 올라가는 방식으로, 그래서 밑에부터 올라가는 상향식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구조를 취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총회가 열렸지만 총회가 열려도 총회에 모여가지고 총회가 마음대로 이것저것 의논하지 못합니다. 총회에서 안건으로 다룰 수 있는 것은 어떤 안건이냐면 당회에서부터 올라간 안건입니다. 당회가 노회에 건의하고 노회가 총회에 헌의한 내용만을 다루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아무 당회도 노회도 총회에 헌의를 하지 않았는데 모인 사람들이 야 이번에 이거 의논하자,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서 올라온 안건만 처리하고 이제 그것이 결정되면 하향식으로 내려가기도 하지만 아무튼 기본적인 구조는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권세는 올라가는 구조다라는 그런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총회에서 결정한 것도 정말 중요한 것은 다시 내려가서 밑에서 결정합니다. 이번에 아마 총회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몇 가지 이제 사항들이 총회에서 결정이 되더라도 노회로 내려가서 수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그런 표현을 아마 이번 총회에서 사용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총회에서 결정을 해도 내려보내서 노회가 결정을 해서 최종 결정은 노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그걸 처음 경험했던 게 뭐였냐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 장로교 PCUSA가 동성연애자 목사 안수 주는 것을 총회에서 결의를 해서 투표를 해가지고 가결이 됐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려보냅니다. 노회에다. 이제 그걸 수의 과정이라 그러는데 총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회에다가 내려보내서 노회마다 그 문제를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노회는 찬성, 우리 노회는 반대 해가지고 다 투표 결과를 올려보내면 이제 총회에서 그걸 집계해서 전체 몇 개 노회 중에서 과반수 이상이 찬성했으니 이건 가결입니다 하는 거고 과반수가 반대하면 부결됐습니다 하는 건데 그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제 뭐 제가 거기 속해 있지는 않았지만 이제 들리는 얘기가 총회에서는 동성연애자 안수를 결의를 했는데 노회 내려보내가지고 수의를 했더니 반대하는 노회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부결이 됐는데 뭐 결국 몇 년 지나고 나서 통과가 돼버려서 별 의미가 없긴 했지만 아무튼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그래서 모든 권세는 아래서부터 올라간다라는 의미가 이제 그런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거 봅시다. 이제 우리 거 정치 8원리 장로회 정치의 8원리. 자, 첫 번째 원리는 첫 번째 1장 원리부터 볼까요? 원리 한번 읽어봅시다. 26페이지 중간에 있는 굵은 글씨 예수교 장로회 정치에 일정한 원리 8개조가 있으니 이것을 이해하여야 교회의 성질을 알 것이다. 예. 우리 웨스터민스터 총회 유산을 받은 장로교회에서 8가지 정치 원리를 하는데 이건 미국 장로교회가 만들었고요. 그래서 우리 총회도 헌법을 만들면서 이것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8가지 원리를 아는 게 중요한 것은 다른 헌법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원리가 이제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1번부터 봅시다. 27페이지 양심자유. 자, 8가지 원리 가운데 첫 번째 것이 양심자유입니다. 양심자유 그러니까 왜 양심자유가 왜 우리 장로교 정치 원리의 1번일까 하고 이제 의아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텐데
한번 읽어봅시다. 양심 자유는 개인이 가지는 신앙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자기 신앙에 대해서 결정할 자유가 있다라는 것이 양심 자유인데요. 1조 한번 굵은 글씨로 된 거 우리 헌법 조항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양심의 주제는 하나님뿐이시라. 그가 양심의 자유를 주사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반되거나 과분한 교훈과 명령을 받지 않게 하셨나니, 그러므로 일반 인류는 종교에 관계되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각기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은즉 누구든지 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네. 자, 양심 자유의 기본 전제는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헷갈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개혁신학에서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가치를 두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는 토탈 디프라비트부터 시작해서 전적 타락이고, 인간은 어떤 자기의 자유의지로 구원에 관한 것도 어떤 것도 스스로의 자유의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에서 선언을 하는데, 장로교 정치 첫 원리에서 인간에게는 선한 양심이 있어서 자기가 그 양심에 따라 모든 것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이러니까 이제 혼돈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이게 선한 의지가 있어서 그 의지대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 반하는 내용이 아니라, 자기의 신앙을 자기가 선택할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나오게 된 이유는 뭐냐면, 우리 종교개혁 상황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중세 종교개혁 직전에 로마 교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로마 교회가 우리 성도들을 성도들의 신앙의 자유를 빼앗아서 압제하는 상태였죠. 그래서 로마 교회가 이렇게 믿어라 그러면 그렇게 믿어야 됐어요.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고, 면죄부를 사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면죄부를 사야 구원을 받는다고 믿고 면죄부를 살려고 노력했어요. 다른 길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거 아니다, 교회가 잘못 가르쳤다, 그것은 성경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교회라고 해도, 교황이라고 해도, 사제라고 해도 성경에 위배되는 것을 교인들에게 강요할 권리가 없다. 그러므로 교회가 잘못된 것을 강요할 때, 성경에 위배되는 것을 강요할 때 성도들은 그것을 거부할 권한이 있다. 이 개념에서 이 양심의 자유가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양심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양심이 있다라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이제 그 전체 절을 제가 다 적어 놓지 않고 딱 그 필요한 구절 부분만 딱 잘라놨는데,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아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저자가 바울이라는 견해도 있고, 요즘 신학자들은 바울이 아니다, 딴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양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한 양심에 따라 우리 각자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도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이제 붙잡혀 가가지고 이제 진술할 때, 형제들아라고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기가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고, 그래서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물론 그렇다고 양심에 따라서 행동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옳은 결정은 아닙니다. 우리가 양심에 따라 했다고 하지만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사도 바울도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내가 지금까지 내가 양심에 따라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담메색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가 양심에 따라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였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스데반 집사님 돌로 치는 일에 앞장서고 그게 자기 양심의 판단에 선한 일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잘못된 것을 행한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이 있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한 양심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양심에 따라 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옳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고 그 양심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입니다. 자, 그래서 28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28페이지. 27페이지 끝에 보면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나오는 걸 잠깐 언급했는데 화인 맞은 양심. 그죠? 화인 맞은 양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올바로 기능하는 양심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문단 볼게요. 28페이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성도들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선한 양심에 따라서 성경에 위배되는 명령이나 과도한 요구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해서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장로교에서 장로교 8원리에서 이제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리를 믿을지, 어떤 교회를 택할지, 그것을 각자 성도가 자기가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밖에 나가면 교회들이 많이 있죠? 감리교회도 있고, 성결교회도 있고, 뭐 우리 장로교회는 더 많고,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뭐 장로교 안에서도 통합 측, 합통 측, 여러 교회들이 있고, 또 같은 교단 안에서도 동네에 가보면, 지근 거리에 같은 교단에 속한 여러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맘 먹으면 얼마든지 다른 교회, 같은 교단이라도 갈 수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교단을 보고 가장 가까운 교회를 찾아가고 예전에는 그랬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원리가 뭐냐면 자기가 양심에 판단해서 내가 어느 교단을 택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교리를 믿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 각자에게 양심의 자유에 맡겨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난 양심의 자유가 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거부하고 안 따르면서 난 양심의 자유로 그거 안 따를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세우신 권위들, 가정의 권위, 교회에 세우신 권위, 국가에 세우신 권위 이런 것들에 따르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양심의 자유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고요. 자, 네 번째 문단 보면 어떤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성령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고 말한다. 예전에 중세 로마 교회가 그랬죠. 교황의 말은 무조건, 지금도 뭐 로마 교회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교황의 말은 무조건 따라야 된다. 요즘 보면 또 일부 몰지각한 목사님들 가운데 성도들에게 목사의 말은 하나님의 말과 동급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말에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말들은 잘못된 것이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을 하고 설교를 하고 권면을 해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따라 저 말이 성경에 위배됨이 없는지,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내가 판단해서 따를지 안 따를지를 결정할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정당하게 주시는 그런 명령과 권면인데도 불구하고 난 양심의 자유가 있어 하면서 안 따르는 결정을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어떻게 화인 맞은 양심일 수 있고 잘못된 양심의 선택일 수 있지만, 아무튼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믿을지, 어떤 것을 따르고 어떻게 행동할지 모든 신앙의 선택에 대한 그런 자유가, 양심의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단 마지막에 보면 교회 안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말일지라도 우리는 잘 분별하여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적인 분별력이라고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요한이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제가 성경 구절 넣어놨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 시대에는 이제 예언의 영을 받았다고 하면서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상황에서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예언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들을 때 그 영이 정말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그 하나님께 속한 영을 받아서 예언하는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영, 사탄의 영 가운데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아무 영의 영향도 받지 않았는데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잘 분별해서 받아들여라.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분별의 은사가 어떻게 보면 우리 각자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 보면 이제 교회를 선택하는 것, 그것도 양심에 따라서 할 일이고요.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어떤 교리를 믿으라고 우리에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교리가 바른 교리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줄 수는 있지만 이 교리를 믿어야 돼라고 해서 강요하고 강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를 선택했고 또 어떤 교리를 믿고 있다가 선택해서 믿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 교회는 아닌 것 같아. 이 교리는 잘못된 교리인 것 같아 라고 양심의 판단이 되면 언제든지 그 교회를 떠나고 그 교리를 버릴 수 있는 자유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것이 양심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자, 마지막에 이제 써놨는데요. 본인이 어떤 것을 선택하고 믿지 않고 교회를 떠나고 하는 결정을 본인이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을 부추기거나 선동하거나 해서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는 것, 그것은 양심의 자유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 교회 공동체를 나누는 것, 쪼개는 것, 이런 것들은 양심의 자유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양심의 자유는 본인의 신앙을 본인이 책임지고 판단하고 믿을지 안 믿을지 떠날지 있을지를 결정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선동하고 교회를 분란시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양심의 자유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네, 지금 네. 아까 우리 말씀하신 거 동성애와 관련해서 세워지는 그런 전체적인 이 시대의 어떤 문화나 개념들과 양심들의 어떤 수준이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잘못된 거지만 그 안에서는 요 원리대로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그거를 저희가 지적하고 어떤 권고하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잘못된 양심으로 잘못된 것을 선택할 때에는 권고하고 그건 잘못됐다라고 알려줄 수는 있죠. 비교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예 장로까지 바뀌면서까지 네. 전체적으로 그렇게 어긋났을 때 그러면 우리도 양심의
판단을 해야 되겠죠. 여기에 남아있을 것인지. 만약에 우리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우리 합동측 총회에서 동성연애 안수 주고 동성연애는 성경에 합한 것이다 라고 이런 결정을 만약에,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 각자도 양심에 따라 교단에 남아있을 것인지, 교단을 떠나서 다른 교단으로 가던가, 아니면 다른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교단을 만들 것인지 뭔가 결정해야 될 때가 오겠죠. 그것도 우리의 양심의 자유니까, 그것도. 그죠? 대답이 됐습니까? 선동하거나 집단행동이 만약에 이게 네.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니까 여기 선동하지 말라고 그래요. 네네. 그래서 그럴 때는 선동이 되더라도 선동이 결과적으로 되더라도 해서 뭐 떠나거나 그런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이제 같이 조용히 움직이는 형태를 취해야지.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 가능성이 이제 성경에 위배되는 것 같은 경우는, 성경에 분명하게 위배되는 것은 분명하게 얘기해야죠. 그걸 뭐 양심의 자유, 왜 위배되니까 내가 입 다물고 있어야지, 이렇게는 안 돼. 왜냐면 성경에 분명히 위배되면 위배됐다고 이야기하고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것처럼 과감한 행동들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에 위배된 것이 아닌데 자기가 판단해서 난 이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때 다른 사람들을 부추기고 이렇게 선동하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성경에 위배되는 것은 분명하게 목소리를 내야죠. 네. 자, 교회 자유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교회 자유인데요. 자, 교회 자유는 어떻게 보면 양면적인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양심의 자유가 개인의 양심의 자유가 공동체로 확대된 개념으로, 그래서 공동체의 양심의 자유,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개인의 양심의 자유와 이렇게 반대되는, 상반되는, 그래서 서로 결을 다르게 하는, 서로 대치되는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양면성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2조 교회 자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번만 먼저 읽을게요. 전조에 설명한 바 개인 자유의 일례로 어느 교파 어느 교회든지 각기 교인의 입회 규칙과 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과 교회 정치의 일체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 요 1번은 이제 양심의 자유가 공동체로 확대된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전조에 설명한 바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조가 뭐죠? 앞에 1조에서 양심 자유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 개인의 자유의 일예로, 하나의 예로, 개인의 자유의 예라고, 개인의 양심 자유의 예라 그러면서 어느 교파, 어느 교회든지 각각 자기 교회의 규칙을 만들 자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인의 양심의 자유가 공동체로 확대된 개념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모이면 교회 공동체가 각자 어떤 신앙 고백을 할 것인지,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인지, 또 어떤 교회 정치 체제를 받아들일 것인지 교회 공동체가 정할 그런 자유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교회 자유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개인의 자유, 양심 자유와 이게 이제 또 상충되고 반대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 놓은 그러한 제도, 법을 이제 개인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떠나고 또 그것을 거부할 때는 개인의 양심 자유와 교회의 자유가 또 배치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볼까요? 두 번째도 한번 읽어봅시다. 2번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교회는 국가 세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국가에서 각 종교의 종교적 기관을 안전 보장하며 동일시함을 바라는 것뿐이다. 이제 교회의 자유가 있는데 그 교회의 자유를 가지고 이제 모든 것들을 제도나 예배 형태나 이런 것들을 선택하고 신앙생활을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해가는데 이제 국가에 대해서 국가 세력을 의지하거나 하는 일을 하지 말고 국가에 대해서 교회가 바라는 것은 안전을 보장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전을 보장하고 그리고 모든 종교에 대해서 동일하게 대해주는, 평등하게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를 똑같이 대해주는 것. 우리 교회라는 종교기관을 옆에 있는 다른 종교기관들과 차별 없이 똑같이 대해줌으로써 우리가 합법적인 선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전을 보장해주는 것. 그것만을 국가에 바라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어떤 형태로든지 교회 정치 제도를 강요하거나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교리 신조를 택하고 자기가 예배할 그런 교회를 택하고 하는 것처럼 교회도 어떤 국가기관이나 어떤 것에 간섭받지 않고 자기들이 믿을, 교회 공동체가 믿을 신조와 또 예배 형태, 또 교회 정치 형태, 또 교회 안에 어떤 직분자를 두고 또 그 사람들의 자격은 뭐고 하는 것들을 정하는 것 모든 일체를 교회가 책임지고 어떤 간섭도 받지 않고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 대해서 다른 것을 바라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바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얽히게 되죠. 그러니까 국가와 얽히지 말고 국가에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안전하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안전만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다른 것들은 국가와 얽히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단 보면 29페이지. 교회 자유의 또 하나의 측면, 앞에서 말한 양심의 자유에 확장되는 개념이 아니라 양심의 자유와 대치되는 개념으로서의 교회의 자유를 제가 좀 써놨는데요. 각 개인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자신의 신앙에 있어서 양심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는 각 개인을 향해서 교회의 자유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개인에게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는 그렇잖아요. 어떤 성도가 새로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이사 와서 우리 교회 근처에 이사 와서 우리 교회 왔는데 어디 감리교나 다른 교단에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침례교나 순복음 쪽에서 막 방언하고 막 이러던 사람이 왔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왜 우리 교회는 방언 안 합니까? 왜 통성기도 뜨겁게 안 합니까? 이렇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떤 그런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도 될 수 있고 또 교리가 또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개혁주의, 칼빈주의 개혁주의를 이야기하면 그거는 너무 편협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럼 그럴 때 우리가 그렇다고 그 사람의 의견을 다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고 우리 교회는 개혁주의 신앙을 따라가는 교회고 우리 교회가 고백하는 신조는 이런 신조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고백하지 못한다면 떠나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를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그런 양심의 자유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이런 신앙을 추구하고 있고 이런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고 또 이런 예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의 자유입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인이 이제 입회해서 교인이 되려고 하면 그 교인에게는 그것을 따르도록 의무화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받을 때도 그렇잖아요. 세례 받을 때도 그렇고 직분자 임직할 때도 그렇고
세례 받을 때도 세례 문답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기본적인 교리, 소율의 문답, 배율의 문답 교육하고 그것을 따를 것을 요구하고 따르겠다고 서약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잖아요. 저는 그거 못 받아들이겠는데요. 그런 사람 우리는 세례 줄 수 없어요. 직분자 임명을 할 때도 어떻습니까? 임직식 할 때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을 따를 것이냐라는 것을 묻죠. 그리고 또 장로의 정치 제도에 순종할 것이냐라는 것을 묻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겠다고 대답하는 사람에게 임직을 시키는 겁니다. 그걸 안 하겠다라고 하면 교회도 그 사람을 임직을 거부할 수도 있고 세례를 주지 않을 수도 있고 한 자유가 교회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자유는 개인의 양심의 자유와 그런 면에서 이렇게 상반되는, 부딪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 사회적으로 어떤 이슈가 되거나 논의를 일으키는 사람이 우리 교회의 이 교리와 이 제도 조직에 걸맞게 행동하고 이걸 따르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하겠다라고 요청했을 때 교회는 거기에 교회의 자유가 그 사람의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받아주는 쪽으로 포용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는 말씀이죠. 이 제도. 그걸 이제 교회가 이제 판단해야 될 문제인데, 우리 교회 공동체와 전혀 맞지 않고 함께 신앙생활하기 어렵겠다라고 생각하면 교회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합법적인 어떤 것이 없이 무조건 쟤 싫어, 쟤는 싫어, 그래서 우리 안 받아들일래, 이거는 맞지 않는 거고요. 이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 사람이 우리와 신앙이 다르다든가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자꾸 일으켜서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겠죠. 합법적인. 그런 상황에서 교회의 자유가 개인의 양심의 자유보다 더 앞서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그렇죠. 예, 교회가 거부할 수 있죠. 왜냐하면 교회마다 그 정관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어떤 사람을 새로운 교인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을 정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보면 수평 이동하는 교회는 절대 안 받겠다. 그렇다고 예배 드리러 온 것을 예배 못 드리게 내쫓지는 않지만 교인으로서 입회를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은 교회가 교회의 자유로 거절할 수 있는 거죠.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까지 예배 드리러 오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겠지만 물론 그것도 와서 예배 시간에 행패를 부린다거나 소동을 부리고 난동을 부리면 그것도 거절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제 그런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을 받아들이고, 근데 룰을 정해놨는데 그 룰에 다 맞는데 쟤는 그냥 싫어. 이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정한 신앙 고백을 하고 하는 것들, 그리고 또 교회 이제 직원을 뽑을 때도, 그죠? 임직자들, 장로, 집사, 직원들을 뽑아서 이제 직분자들을 세울 때도 어떤 규칙에 의해서 어떤 자격의 사람을 뽑을 것인가 하는 것들은 교회가 정하고 그것을 지킬 자유가 있다는 거죠. 왜 니네 교회는 또 특별하게 한다고 시비를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자, 3번 봅시다. 교회 직원과 그 책임. 자, 우리 정치의 세 번째 원리가 교회의 직원과 그 책임, 직원의 책임인데요. 그래서 직원이라는 표현이 우리에겐 좀 사실 생소해요. 직원 그러면 회사원 같이 이렇게 느껴지는데, 아무튼 직분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분을 맡은 사람, 그래서 직원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3조 같이 읽어봅시다. 교회의 직원과 그 책임.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지체된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직원을 설치하사 다만 복음을 전파하며 성례를 시행하게 하실 뿐 아니라 신도로 진리와 본분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게 하신 것이라. 이러므로 교우 중에 거짓 도리를 신앙하는 자와
행위가 악한 자가 있으면 교회를 대표한 직원과 치리회가 당연히 책망하거나 출교할 것이라. 그러나 항상 성경의 교훈한 법례대로 행한다. 자, 교회 직원이라는 표현은 교회가 필요한 일을 맡아서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오늘날 쓰는 용어로 하면 직분자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조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직분자를 세우는 그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서 세우시는 장면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께서 그 지체된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직원을 설치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도들에게 어떤 책무를 맡기셨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직분자들, 직원들이 해야 할, 감당해야 될 책임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은요, 교회에서 이제 가장 필요한 기능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셔서 맡기신 것이 첫 번째, 복음의 전파를 맡기셨죠. 조문에 보면 복음을 전파하며 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성례를 집행하는 것을 맡기셨습니다. 성례를 시행하게 하실 뿐 아니라,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성도들을 관리하도록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도로 진리와 본분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게 하신 것이다. 지금 관리라는 표현도 사실은 조금 우리에게 낯선데, 성도들을 관리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 여러분들 아마 전도사 생활,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담임 목사들이 성도들 관리 똑바로 해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성도들을 이제 관리해서 교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체크하고 막 이제 이런 의미로 이제 관리라는 용어를 쓸 수 있는데, 그래서 사실 관리라는 용어가 조금은 부정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요. 사람을 관리한다. 그런데 관리라는 표현보다는 성도를 돌본다라는 표현이 오히려 저는 더 합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좀 너무 딱딱하게 관리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아무튼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진리 안에 서 있도록, 진리와 본분을 준수하도록, 바른 교리를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진리에 따라서, 바른 교리에 따라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돌보고 관리하는 그런 임무를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오늘날의 교회 직원들, 교회 직분자들에게도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뒷부분에 보면, 행위가 악한 자, 거짓 도리를 신앙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대표하는 직원과 치리회가 책망하거나 출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이제 교인을 관리하는 의미죠. 관리하는데 돌보면서 바른 신앙에 있도록 지도하고, 또 바른 신앙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꾸짖기도 하고, 그래서 바른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권면을 하지만, 그것이 시정되지 않고 계속 죄 가운데 머물거나 또 잘못된 이단 사상에 빠져서 돌아오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출교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출교는 교회의 직원들과 그 직원들로 이루어진 이제 치리회에서 그 일을 시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성직자라는 용어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써놨는데요. 이건 다른 책에서 제가 좀 보고 뺏겨서 넣은 겁니다. 성직자. 오늘날도 우리 사회 안에서 목사를 성직자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로마 교회는 뭐 그냥 성직자 자연스럽게 쓰는데,
성직자라는 표현을 거부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는 이 성직이라는 표현을 잘 쓰셔요. 그죠? 그리고 어떤 목사님도 은퇴하실 때 보면 뭐 성직 몇 년 뭐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그렇게 은퇴식 하고 하는 것도 보는데, 저는 그렇게 사실 성직자라는 말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을 사실 저는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론 목사만 성직자다 이렇게 해서 특권의식을 조장하는 건 잘못이에요. 이제 그런 의미 때문에 성직자라는 용어를 우리가 쓰지 말자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이제 헌법에서도 목사나 임직 우리 교회 직원들을 직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성직자라고 안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특권의식을 가지게 될까봐 이제 성직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것인데요. 근데 사실 지난번에 제가 어느 교회 은퇴식도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은퇴식 하는 데 가서 이제 권면? 축사를 했구나, 축사. 은퇴하는 분한테 축사하는 게, 은퇴를 축하합니다. 그것도 좀 낯선데, 아무튼 은퇴식에 초청을 받아서 가서 축사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성직자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어요. 은퇴하는 권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을 향해서 우리 한간에는 성직자라는 말을 싫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맡은 사람은 다 성직자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거룩한 직분이잖아요. 성직은 거룩한 직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은 다 거룩한 직분이잖아요. 그게 목사가 됐던, 장로가 됐던, 집사가 됐던, 권사가 됐던, 그 직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면 거룩한 직분이기 때문에 그 직분을 한평생, 10년,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30년씩 감당하신 분들은 거룩한 직분을 맡아서 성직자로 살아오신 분들이다. 저는 조금 어떻게 보면 좀 과도한 칭찬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제 칭찬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가끔 보면 안수 집사님들 가운데 장로 못된 것에 대해서, 장로 못되고 안수 집사로 은퇴하는 것에 대해서 한을 품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수 집사 은퇴하시는 분도 몇 분 있어서, 제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는 하나님이 고유한 영역에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장로로 은퇴하는 것이나 안수 집사로 봉사하는 것이나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 가서는 다를 것 없다. 목사만 성직이 아니라 안수집사도 성직이고 권사도 성직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으로서 그것은 성직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아무튼 저는 성직자라는 표현을 목사에게만 구분해서 쓰는 것은 잘못됐지만, 하나님께 주신 모든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구별된 성직자라고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런데 우리가 성직자라는 표현을 우리 헌법에서 쓰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이제 로마 교회에서 사제 계급이 특권화해서 일반 성도들과 다른 특권 의식을 내세웠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직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직원이라는 일반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와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직원을 세우는 목적이 뭘까요? 직원을 세우는 목적. 물론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성례를 행하고 또 성도들을 돌보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셨다. 사도로 세우셨고 그것이 직분을 세우는 개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직분자들이 뭘 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했지만, 궁극적인 교회 안에 직원을 세우는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 성도들을 온전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여기서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온전의 개념은 완벽하게 만든다라는 것보다는 뒤에 따라 나오는 그렇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와 연관이 되는데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뭐랄까 무장시킨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으로 잘 훈련시키고 무장해서 봉사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직원들이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또 봉사의 일을 맡을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이제 직분자들을 세우는 첫 번째 목적이고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 그래서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것이 직원들이 존재하는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볼까요? 네 번째, 진리와 행위와의 관계. 말은 되게 거창한 것처럼 보이는데 쉽게 얘기하면 믿는 바대로 행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행위와 믿음이 일치해야 된다. 한번 조문 읽어볼까요? 4조. 제4조 진리와 행위의 관계. 진리는 선행의 기초라. 진리가 진리되는 증거는 사람으로 성결하게 하는 경향에 있으니 주 말씀하시되 과실로 그 나무를 안다 하심과 같으니 진리와 허위가 동일하며 사람의 신앙이 어떠하든지 관계없다 하는 이 말보다 더 패리하고 더 해로운 것은 없다. 신앙과 행위는 연락하고 진리와 본분은 서로 결탁되어 나누지 못할 것이니 그렇지 아니하면 진리를 연구하거나 선택할 필요가 없다. 말이 되게 어렵죠? 말을 왜 이렇게 어렵게 썼나 궁금했는데 영어반 강의 준비하면서 그 이유를 조금 찾았습니다. 이거 이제 영어반 강의하면서 이제 요 내용을 영어로 이제 트랜스레이트를 해야 되잖아요. 영어로 트랜스레이트 해서 이제 외국 학생들에게 이제 소개를 해야 되는데 트랜스레이트를 하다 보니까 말이 너무 어려워서 이게 번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이제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그 이제 제가 첫 시간에 소개했던 하지 목사님의 그 정치문답조례 거기에 이제 이 8원리에 대해서 이제 8원리 첫 번째 것은 무엇입니까? 뭐 해갖고 이제 계속 이제 그리고 그 양심의 자유는 무슨 의미입니까? 뭐 계속 이제 그런 질문들이 나오는데 그 질문에 답변하는데 보니까 이 표현들이 이게 영어로 된 이 표현을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했구나 하는 게 딱 느껴지게끔 이게 딱딱 맞아떨어지는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성결하게 하는 경향이 있으니 이것도 그렇잖아요. 사람으로 성결하게 한다. 그럼 되지. 성결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우리말을 그렇게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정치문답조례 영어 원문에 보니까 텐던시라고 텐던시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텐던시를 경향이 있다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도 보면 이 패리하고 해로운 것 이것도 이제 영어 단어가 도대체 이 패리를 뭐로 썼나 이제 봤더니 그 단어들이 영어로 된 단어들을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꾸로 영어 번역을 하다가 이제 막혀가지고 근데 이제 영어 번역이 어떻게 보면 영어를 한국말로 번역하면서 영어 원문하고는 조금 다르게 번역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영어로 거꾸로 번역하면서는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 한국말을 따라서 한국말의 의미를 살리도록 번역을 해야 될지, 무시하고, 영어 표현을 그냥 가져다 써야 될지, 그거 어제 저녁에 그거 많이 고민을 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진리와 행위와의 관계는 우리가 믿는 바가 있으면 그 믿는 바대로 행동이 따라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 장로교 정치 8원리에 네 번째로 들어가 있을 만큼 우리 신앙에서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여기 보면 중간에 제가 굵은 글씨로 해놓은 게 있어요. 굵은 글씨. 이건 이제 왜 굵은 글씨로 해놨냐면 이걸 잘못 이해하면 엉뚱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묶으라고 제가 굵은 글씨로 해놨습니다. 자, 진리와 허위가 동일하며 여기서 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진리와 허위가 동일하다고? 진리는 참된 거고 허위는 가짜인데 진리와 허위가 동일하며 우리 헌법에서 진리와 허위가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뒤에까지 다 계속해서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진리와 허위가 동일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사람의 신앙이 어떠하든지 관계없다 주장하는 사람, 이런 말보다 더 패리하고 더 해로운 것은 없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끊어읽기를 잘못하면 진리와 허위가 동일하구나. 사람의 신앙이 어떠하든지. 그러니까 여기서 끊어버리면 이제 이상하게 해석하고 고민하게 되는데 이게 한 묶음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허위가 동일하다고 하거나 또 그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신앙은 어떠하든지 상관없다. 신앙을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든지 저렇게 신앙생활하든지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주 악하고 해로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신앙과 행위는 일치해야 된다라는 거죠. 신앙 믿는다고 이야기해놓고 행동은 따르게 하는 거 그거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악하고 못 쓸 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신앙과 행위는 연락하고 이것도 번역투예요 완전히. 진리와 범부는 서로 결탁되어 나누지 못할 것이니 그렇지 아니하면 진리를 연구하거나 선택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신앙과 행위는 함께 간다는 거죠. 그걸 뭐 연락하고 결탁되고 막 이런 표현을 번역투로 써놨는데 진리와 본부는 나눌 수 없다. 같이 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32페이지 보면 우리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열매는 뭐죠? 행위죠. 나무는 진리. 우리가 믿는다고 진리라고 고백하고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진리, 우리 교리. 교리를 우리가 진리라고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것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면 그것은 맞지 않는 거라는 거죠. 드러난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이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맨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술수를 써갖고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그러고 그거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또 고백하는 바대로 우리가 보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됩니다. 자, 마지막 문단 한번 볼게요. 따라서 어떤 사람이 진리를 믿는다 고백하면서 그에 따르는 선한 행위가 삶 속에 드러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거짓이고 허위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다라고 하면서 11조 드리는 거 벌벌벌 떨고 이거 그 진정한 믿음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고 할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그런 삶의 행위를 통해서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그 믿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지금은 뭐 세례를 주고 직분자 세우고 하는 것이 많이 기준들이 약해졌지만 예전에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나 이런 분들 세례 줄 때 보면 세례 줄 때도
철저하게 검증했습니다. 그래서 11조 안 하는 사람들 아예 세례도 안 줬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근데 요즘은 뭐 직분자 세울 때도 11조 안 해도 또 그냥 직분자 세우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무너졌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정말 그 사람의 신앙의 형태, 삶의 형태를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판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로교 네 번째 원리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다섯 번째 봅시다. 직원의 자격.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서 직원의 자격을 갖는가 하는 것을 이제 규정해 놓은 것이 직원의 자격인데요. 물론 이제 우리 헌법 뒤에 보면 이제 뭐 장로는 뭐 어떤 조건이어야 하고, 뭐 목사는 어떤 조건이어야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오지만, 이제 그런 것들과 다르게 큰 원리적인 측면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것보다는 전체적인 큰 맥락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직분자이기 때문에 그 직분자들의 직원의 자격을 규정을 해 놓은 것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5조 직원의 자격. 사조의 원리에 의지하여 교회가 당연히 직원을 선정하되 교회의 도리를 완전히 신복하는 자로 선택하도록 규칙을 제정할 것이다. 그러나 성격과 주의가 다 같이 선한 자라도 진리와 교구에 대한 의견이 불합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 교우와 교회가 서로 용납하여야 한다. 저는 이 부분에 어제 이제 영어 강의 준비하면서 조금 혼란이 왔어요, 제가. 지금 강의 안에 써놓은 것과 조금 다른 맥락에서 혼란이 왔어요. 왜냐하면 한글로만 이것을 보고, 이제 한글로 된 해설서들 보고 할 때, 그리고 제가 이해하는 바는 이제 제가 지금 우리 강의 안에 써놓은 게 이것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어제 아직 지금 결론을 못 내렸는데, 어제 저녁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영어로 된 것을 보면서 조금 혼란이 온 것이 뭐냐면, 처음에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설명해 놓은 것은 직원의 자격을 여기서는 이제 제가 두 가지로 말을 해놨어요. 1번, 2번, 33번 페이지 보면 1번, 2번 나눠놨죠. 그래서 첫 번째, 교리와 신조에 동의하고 교회의 규칙에 복종하는 자로 택해야 한다. 직원은. 그래서 교회 직분자는 교회의 신조에 동의하고 교회 규칙에 복종해야, 철저하게 복종하는 자여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자격이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제가 써놓은 것은 뭐냐면 관용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본인은 철저하게 교회가 따르는 신앙 고백, 그것을 철저하게 믿고 따르고 하는 신앙을 가졌지만, 일반 교우들 가운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교리를 철저하게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교인들 가운데 웨스트민스터 그게 그렇게 중요해? 별로 안 와닿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소중함을 여기지 않고 나는 뭐 다른 교리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아니면 장로교 체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장로교 제도가 제일 성경에 근거한 유일한 제도라고 믿고 그것을 따르지만, 다른 데서 온 사람들은 다른 교회에서 이제 좀 영향을 받고 없거나 한 사람들, 아니면 뭐 장로교에서 계속 자랐더라도 뭐 장로교 제도가 꼭 뭐 그렇게 소중한 거야? 다른 정치 제도도 좋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다르다고, 나하고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도 포용할 수 있는 관용의 정신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영어로 된 이 부분을 읽으면서 혼란이 온 게 뭐냐면, 이제 앞에 부분, 그거는 사조의 원리에 의지하여라고 하면서 이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에 부분, 제가 1번, 교리에 완전히 복종하는 자여야 한다 하고 자격, 첫 번째 자격으로 이야기했던 것이 영어로 읽으니까 이것은 여기서 직원의 자격으로 5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4조의 근거에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을 전제로 그냥
던져준 거에 불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5조에서 진짜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관용. 그러니까 앞에 철저히 복종해야 한다. 이것은 그 앞에 전조라고 했던 그 진리와 행위와의 관계, 거기에서 그것에 근거해서 직원은 믿는 바대로 행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일반 신자도 그래야 할진데 직원은 더더욱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직원을 뽑을 때는 믿음이 분명하고 그 믿음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을 뽑는 건 너무 당연하다. 전조에 의하여 이제 그렇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직원의 자격으로서 본론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관용을 이야기하는데, 그 관용이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연약한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가질 때 포용해주는 그 관용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 영어 문장에서 느껴지는 뉘앙스가, 아직 제가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느껴지는 뉘앙스가 직원을 뽑을 때에도 직원들도 여러 생각이 조금씩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포용해서 해야 된다 하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결정을 못 내렸는데, 아무튼 여러분은 공부할 때 일단 제가 강의 안에 써놓은 대로 공부를 하십시오. 저도 지금 약간 영어로 된 거 읽으면서 지금 혼란이 와서 좀 더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일단 강의 안에 있는 대로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십시오.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직원의 자격, 첫 번째는 신조에 완전히 동의해야 되고 또 관용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자, 6번 봅시다. 6번. 직원의 선거권. 자, 직원의 선거권은 이제 직원을 어떻게 우리 장로교 안에서 뽑을 것인가 하는 그 이야기인데요. 물론 이제 뒤에 선거 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구체적인 그런 장들에서 또 나오지만 직원을 뽑는 이제 큰 원리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교회 직원의 성격과 자격과 권한과 선고와 위임하는 규례는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어느 회에서든지 그 직원을 선정하는 권한은 그 회에 있다. 자, 앞에 부분에 보면 직원의 성격과 자격과 권한과 선거와 위임하는 규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조금 맞지 않아요? 여러분, 선거하는 방법, 위임하는 규례, 이게 성경에 명확히 나오나요? 자격 부분은 장로는 뭐 감독은 이런 사람이어야 하고 집사도 뭐 이런 사람이어야 하고 뭐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고 뭐 이런 규정이 나오지만 어떻게 뽑는지, 선거를 어떻게 하는지, 선거에 관한 규정 이런 건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물론 뭐 마띠아 뽑을 때 제비뽑기 했던 것은 나오지만 그게 반드시 직원을 뽑을 땐 제비뽑기를 해라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장로를 뽑을 때도 뭐 안수하여 세웠다라는 기록은 나오지만 여러 정황을 볼 때 우리가 성도들이 투표해서 뽑았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은 있지만 성경에 분명하게 성도들이 반드시 투표해서 뽑았다, 투표해서 뽑아야 한다 이런 명확한 구절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위임하는 규례와 선거와 이런 것들이 다 성경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되니까 조금 전체적으로 완전히 맞지는 않는 말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말 하나하나를 우리가 꼬투리 잡아서는 안 되고 전체적인 그 원리를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의 성격, 직원을 어떻게 뽑는지의 전반적인 것은 성경적인 원리가 있고 그 성경적인 원리를 우리가 따라야 된다라는 그것이 이제 첫 번째 핵심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느 회에서든지 직원을 뽑는 그것은 그 회의 권한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이제 1번에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서 뽑아야 된다라고 이제 첫 번째 것을 정리를 했고요. 이제 성경 구절들 몇 개 써놨는데,
여러분들이 읽어보십시오. 너무 뭐 잘 아는 구절들이니까. 첫 번째가 이제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 감독 직분, 에피스코페, 감독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해놨고요. 감독은 이러해야 하고 뭐 쭉 나오고, 두 번째, 디도서 1장 7에서 9절도 감독에 대한 거죠. 에피스코포스. 그래서 감독에 대한 거. 그리고 35페이지도 디도서 이제 바로 앞구절인데 1장 5에서 6절에는 장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이제 단어를 다르게 썼죠. 앞에는 감독, 같은 감독 장로 해도 똑같은 개념인데 아무튼 여기서는 프레스비테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장로는 이러한 사람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집사 디아코노스에 대한 구절, 디모데전서 3장 8에서 13절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독과 감독 장로로 표현되는 장로들 그리고 집사를 어떻게 뽑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큰 원리 원칙이 우리 성경에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것에 준하게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서 직분자들을 택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선거권은 각 교회의 고유 권한이다. 그러니까 다른 회에서 참견하거나 간섭하거나 뭐 명령하거나 할 수 없다는 거죠. 교회의 직원을 뽑는 건 교회의 고유 권한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장로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장로교회가 대의 정치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도들의 손에서 뽑혀야 합니다. 그래야 대표성이 있는 거죠. 제가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부목사들이 당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 교단 헌법에서는 부목사 뽑을 때 어떻게 뽑죠? 교인들이 공동의회에서 투표하나요? 안 하잖아요. 담임 목사가 그냥 데려오거나 우리 헌법에는 당회의 결의로 청빙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당회가 결의를 했기 때문에 성도들의 투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대표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회에 들어오려면 담임 목사도 공동의회 3분의 2 투표를 받아야 되고 장로도 공동의회 3분의 2 투표를 받아서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당회에 들어와서 교인들을 대표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건데 부목사는 지금 우리 헌법 체제 안에서는 교인들의 대표성이 없기 때문에 당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바꿔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아무튼 우리 헌법이 조금 그런 부분들에서 좀 모순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대표성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교인들에 의해서 뽑혀야 된다라는 것. 그것이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무기명 비밀 투표가 되어야 되고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우리 여러분들 의사결정할 때 보면 무기명 비밀 투표 안 하는 경우가 많죠? 박수로 추대합시다. 우리 노회 때도 뭐 후보 한 명 나오면 선거 안 하고 투표 안 하고 무기명 비밀 투표 안 하고 원칙은 해야 돼요. 근데 안 하고 박수로 추대합시다 하거든요. 그럼 그거 잘못된 건가요? 아닙니다. 모두가 선거 방법에 대해서 아무도 반대 안 하고 모두가 박수로 추대하는 것을 동의하면 박수로 추대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라도 원칙대로 합시다. 투표합시다. 이러면 원칙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원리니까. 근데 모든 사람이 번거로우니 투표하지 말고 그냥 박수로 추대하자고 모든 사람이 동의하면 그렇게 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련하신 우리 목사님들 보면 공동회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그렇게 잘 이렇게 해가지고 투표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우리 성도들 그 성향들을 잘 알잖아요. 반대하면서도 손 들어서 투표하면 반대 못할 걸 아니까 근데 이걸 아는 사람들은 이거 손 들어서 투표하는 거 싫으면 투표합시다 이러면 되는데 또 그거 몰라갖고 말 못하고 거수로 투표하자 그러면 그냥 말로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투표 결과를 보고, 에이, 무기명 비밀 투표 안 하고 거수로 했어. 그러면서 막 불만을 제기하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야기 나중에 들어보면, 그래서 이거 불법 아닙니까? 그러고 막 와서 하소연을 하는데, 얘기 들어보면 목사님이 상황을 만들어 가신 거예요. 거수로 투표하는데 반대하시는 분 있습니까? 했는데 아무도 반대 안 했어. 그럼 거수하면 끝인 거예요. 왜? 모두가 다 동의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 이제 성도들은 모르고 있다가 담임 목사님은 그냥 합법적으로 다 해버렸는데 나중에 가가지고 그건 잘못된 절차다 뭐 이러고 하는데 따져보면 그건 적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노련한 목사님들은 그런 걸 잘 하시는데 여러분들 보고 그렇게 잘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무튼 원칙은 무기명 비밀 투표가 원칙이라는 것. 하지만 모두가 투표 방법에 있어서 반대 없이 이제 뭐 박수를 치던가 거수로 하던가 하는 것을 전원이 모든 사람이 동의하면 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7위권 봅시다. 잠깐 몇 분까지죠? 15분까지인가요? 5분 남은 건가요? 7위권. 7위권은 이것도 이제 7위권이라고 했는데 영어로 된 거 보니까 그냥 파워 오브 더 처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의 권한. 7위권 그러면 권진과 연관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교회의 권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파워, 교회의 힘, 교회의 권위는에 대한 건데 한번 읽어봅시다. 7위권은 7위회로나 그 택해 세운 자로 행사함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봉 전달하는 것뿐이다. 대개 성경은 신앙과 행위에 대한 유일한 법칙인즉 어느 교파의 7위회든지 회원의 양심을 속박할 규칙을 자유로 제정할 권리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계시하신 뜻에 기인한다. 자, 7위권은 교회의 권한은 7위회로 행사가 되거나 택해 세운 대표자로 행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7위회 장로교이기 때문에 7위회로 행사하는 것이 그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대표자로 행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7위회에서 대표자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는 경우 그 대표자가 권한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노회에서도 가끔 그러는데요. 노회라는 7위회가 처리해야 할 일인데 노회를 매번 그거 할 때마다 열어 가지고 다 모여서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노회 열릴 때 몇몇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들에게 전권을 위임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회가 이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을 노회의 결정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대표로 뽑아서 노회가 권한을 완전히 이양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노회가 따로 열리지 않아도 이 사람들이 모여서 그 문제에 대해서 노회가 부여해 준 권한을 가지고 그 문제를 결정하면 그것은 노회의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이제 총회가 끝났는데 총회 끝나면 총회는 아예 파회가 됩니다. 노회는 임시노회라도 필요하면 할 수 있는데 총회는 임시노회 개념도 없어요. 왜냐하면 총회는 끝나버렸으니까. 다음 총회 열릴 때까지 총회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총회 일은 누가 하나요? 총회가 끝나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은 각 이제 상비부라고 항상 있는 부서들이 있는데 그 상비부에 해당 안건들을 권위를 줘서 넘겨줍니다. 그리고 처리해야 될 일들 가운데 일부분은 또 임원회에 위임한다고 총회에서 결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안건에 대해서 임원회가 또는 상비부가 다음 총회가 열릴 때까지 그 안건에 대해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총회에서 그렇게 위임해주지 않은 새로운 안건을 임원회가 또 아니면 다른 상비부가 만들어서 할 수 있나요? 그건 불법입니다. 총회에서 권한을 그들에게 대표로 세워서 위임해 줄 때만 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대표자로 행사한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여기 보면 아주 어려운 말 나왔어요. 준봉 전달하는 것뿐이다. 전달은 알죠? 여러분? 전해주는 거. 준봉은 뭘까요? 받들어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받들어 올려서
잘 전달한다.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받들어서 전달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직분자들이 맡은 교회의 권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권징 조문 먼저 읽어봅시다. 권징. 교회가 이상 각 조의 원리를 힘써 지키면 교회의 영광과 복을 증진할 것이니 교회 권징은 도덕상 신령한 것이요 국법상의 시벌이 아닌즉 그 효력은 정치의 공정과 모든 사람의 공인과 만국교회의 머리 대신 구주의 권고와 은총에 있다. 이것도 완전히 번역투더라고요. 보니까 정치문답들의 이 표현들이 그대로 있는 걸 영어로 번역해놨어요. 그래서 좀 답답하긴 한데 아무튼 권징은 도덕적이고 신령한 거라는 겁니다. 권징은 잘못한 사람 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도덕적이고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국법에서 벌 주는 것처럼 뭐 감옥에 가둔다던가 벌금을 매긴다던가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네바 교회 역사 자료를 읽다 보면 칼빈은 예배 지각하는 사람 벌금 매기고 막 그랬어. 우리 장로의 원리에 의하면 그건 잘못된 건데 아무튼 교회에 안 온다고 뭐 벌금 매기고 이거 교회에서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이고 도덕상의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권징은 그래서 그렇게 국법상의 벌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권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공정한 정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공인하는 것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 있는 것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권징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권고와 은총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것만 한번 봅시다. 38페이지. 권징을 행할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 사랑의 마음입니다. 잘못한 사람 출교를 시킬 때에도 저놈 미우니까 쫓아내자 이렇게 되면 그건 바른 권징이 아닙니다. 출교를 시킬 때에도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출교를 하는 것이 돼야지 저놈 꼴배기 싫으니까 쫓아내자라고 작당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바른 권징이 아닙니다.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우리 목사님들도 말 안 듣는 장로님들 자꾸 반대만 하니까 권징해가 쫓아내고 이제 말 잘 듣는 장로님만 데리고 목회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권징을 행할 때는 항상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것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공부하는 모든 것들, 과정들, 쉽지 않은 과정들이지만 늘 은혜 주셔서 또 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